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너는 정말 성탄절이 기쁘냐? 여러분도 한번 지금이라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다가오는데 나는 정말 성탄절이 기쁜가?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나는 정말 성탄절이 기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비록 그 미션 유치원, 교회 유치원을 다니긴 했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였어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도 성탄절은 굉장히 설레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 하면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점점 성탄절이 참 기쁘다라고 이 성탄절의 설렘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내일 모레로 다가온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 때문에 특별히 기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은요, 주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 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생일이 되면요, 기뻐하는 건 누구예요? 본인도 물론 기뻐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이 더 들뜹니다. 야, 생일인데 여러분, 야, 딸한테 무슨 선물 해주면 좋을까?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멋진 생일 파티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요새같이 바쁜 때는요, 생일 파티 한번 하려면 뭐 한 달 전부터 시간을 미리 잡고 조정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일 파티를 하면서 주인공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함께 지금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그분이 너무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면요, 아, 오늘 그 사람 생일이었던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어도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생일은 그냥 기념일일 뿐입니다. 아, 오늘 그 사람 생일이었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없단 말은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기념일이라고 생각하고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님 생신 때 아버지 어렸을 때 태어난 사진 보면서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현재 내 눈앞에 계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그 아버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내 눈앞에 계시는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뻐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와 함께 계신가? 오늘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야. 그걸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제 나흘 후에 다가오는데 여러분 모두가 성탄절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내가 친밀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돌아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밤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는데 어디 가보라고 했죠? 마국간에 가봐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신 이 구주가 나셨는데 어디 나셨다고요? 마국간에요.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국간에 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 답은 하나예요. 마국간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 아니에요. 마국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오늘 정확히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짐승들이 먹고 자는, 똥 싸는, 오줌 누는 그 냄새나는 마국간보다 훨씬 더 더럽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실 때 그 마국간, 그 더러운 마국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요새 아주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요. 종종 내 마음 좀 알아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끔찍한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마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마국간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임하실 때 예수님이 거하신 처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확실히 거할수록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마국간에서 성전이 되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영접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 현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부패했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 덩어리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겸손하게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답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계속 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언급이 이 빌립보서에 최초로 나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복음서부터 순서적으로 읽어서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이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준 대로 대필한 사람이 누가인데요. 그 누가가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던 제자들이나 증인들을 직접 찾아가 듣고 나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 가장 먼저 언급한 이 사도 바울 서신보다 늦으면 30년이나 뒤에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복음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다라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다. 이 예수님 마음에 품으라라고. 그래서 성도는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없으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교회 나와서 좀 시간 오래되면 직책을 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남을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여러 문제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유오디게 그리고 순디게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편이 돼서 파당까지 이루어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제일 큰 근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귀까지 그 일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의 참 자랑스럽지 않은 일에 대한 이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제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주 바라봅니다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 빌립보서를 계속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솔직히 전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진짜 기쁨을 잘 몰랐어요. 성탄절이 되면 목회자로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을수록 기획하고 뭐 하는 거.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성탄절 준비를 하는데 행사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기쁨 잘 몰랐어요. 그냥 성탄절은 목회자가 치러야 할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성탄절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구간보다 훨씬 더 더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 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분명히 예수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성탄절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졌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의 비밀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건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건가? 그걸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이 시므온이 이전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 메시아를 보게 할 것이야 라고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므온은요, 그 예언을 받은 날부터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야,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 메시아를 보게 해주셨다고 했으니 내가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리자 하면서 언제 내 눈에 메시아를 볼까? 이것이 그의 삶의 가장 초점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시는데요. 시므온 가슴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셨어요. 바로 저 아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저 아이다라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시는 축복과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러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이 아이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가장 칼이 마음을 찌릿한 이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 눈에 목도할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정말 마리아의 마음은요, 칼로 찌른 듯 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정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요, 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누구나 그 마음의 고통을 다 겪어요.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확인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찌릿한 이 고통이 내게 있는가? 19세기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이다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내 마음에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라일이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인 수고, 영적인 전투, 충돌, 자아 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실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그동안 예수 모를 때, 예수 영접하지 않았을 때, 교인으로 교회를 다녔을 때도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옛사람이었어요. 죄와 육신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내게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장 중심의 보좌에 올라 앉으시는 옛사람과 예수님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큐티 일기, 제가 이 성도들의 그런 큐티 일기나 이런 것들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데요. 찾아봤더니 이런 큐티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직장에서 팀장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몇 번 목에까지 올라오는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벽에 내게 주신 그 주님을 그대로 바라봄으로 혈기나 논리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주님께서 오늘 식대를 제가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점심은 우리 부서의 단합을 위해서 제가 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팀장이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커피는 자신이 사겠다고 하여 모처럼 팀이 훈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속상한 일이 평일보다 많은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감동적인 하루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안에 내 육신과 내 자아의 욕구가 여전히 있어요. 내뱉을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 육신과 내 감정과 내 분노, 내 이익,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승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왕 되신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툼에서 그건 그거고, 교회 가서 찾아야 할 일이고, 삶의 자리에선 내 상황, 내 형편, 내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툼에서 지게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낮아지라거나 그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너 좀 낮아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초점 맞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주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옆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옆방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고 계셔라고 한다면요. 그게 보여진다면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그저 옆방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셔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 우리 마음에 거하신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성도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지금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은요. 그건 내 크리스마스예요. 내 인생 전체가 뒤바뀐 날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독재자들 주위에는 그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권력자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총애를 받고 이익을 받으려고 온갖 선물과 뇌물을 다 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치판에 통일교가 뇌물을 주는데 야당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여당에도 줬다라고 해서 그거 밝혀내야 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이 많은데요.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을 좀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둘 다 줬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요. 한쪽만 줘서 한쪽이 안 되면 미움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좀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이 있어도 분명히 둘 다 줬어요. 왜 둘 다 줘요? 혹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권세자가 내게 대가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둘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경제 논리, 정치 논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떤 권세자들 옆에서 총애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만왕의 왕인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저분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되는 것 다 해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물과 뇌물로 그분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요. 예배 드려요. 찬송 부를 때 큰 소리로 불러요. 기도도 큰 목소리로 해요.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아야겠다. 뭔가 복을 받아야겠다. 이건 정말 예수님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내게 줘. 우리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마음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요, 그러면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돈이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게 성탄절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다시 찾겠습니까?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그래서 성탄절은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기념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이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이 너무너무 기쁩니다라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동안 행사처럼 별로 특별하지 않는 일상처럼 성탄절을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성탄절의 이 기쁨, 크고 놀라운 소식,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왕이심을 진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로서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부부 사이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자식의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래도 부모, 자식의 마음은 온전치가 못해요. 그때 필요한 것, 정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을 봐야 돼요. 부모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내 자식을 보는 것입니다. 자식도 예수님 마음으로 부모를 봐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 온전히 못하겠더라고요.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 집사, 성도가 다 열심히 있자면요, 사람의 마음으로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개인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부패했어요. 내 마음 남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혹 아직 영접하시지 못한 분은 깨끗해서 여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어서 여는 거 아니에요. 더럽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 마구간과 같이 부패한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고. 예수를 볼 때 어디 가봐라? 마구간에 가봐라. 이 마음이 예수님 오시는 마음이구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분들은요, 이 성탄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내 마음에서 왕이 되신 주님, 사도 바울이 통탄한 것처럼, 이 육체의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부패한 것에서 나는 정말 깨끗해질 수 있을까라고 통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때요? 너희는 나와 같길 원하라. 왜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구간 같은 마음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4일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4일, 목요일까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혹
내 마음이 아직 죄의 마음, 육체의 마음이 이 죄의 종의 마음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켠에 떨어뜨려 버린 예수님의 마음을 반대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점점 갖춰야 하고 모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